역대하 33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비를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눈의 아들 불자께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아비가 하니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받으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졸자기 안에 외성에서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고개를 불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영광의 성읍에 분쟁지를 지은 것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암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언하였음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상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여조와 함께 노에 그의 궁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아몬의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버지의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할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여호와에게서 떨어지도록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저의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서원기도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어릴 때는 생각을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 했죠. 기왕 이렇게 될 거 알았으면 빨리 순종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저를 향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온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삶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육신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소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죠. 목회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틈을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벌어진 틈바구니 소리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에 노출되게 만들고 갈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탄들의 술수가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병을 얻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가 병을 얻고 15년의 삶을 더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태어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므낫세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짚어보면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네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신의 평안만 있으면 된다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은 이 므낫세가 바라보고 자라날 때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하게 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이전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처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교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몰아내신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므낫세를 보면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의 불씨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가나안 족속과 같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므낫세는 선한 왕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잖아요. 3절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럴 성신을 숭배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나이다 한 거죠.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뭘 했다고요?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정말 경을 칠 노릇이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5절에는 또 성전의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또 쌓았대요. 또 6절에는 보면 나중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이고 나중에는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신접한 자를 왜 뒀을까요? 자기가 국정을 이제 해 나갈 때에 이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보고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 그냥 불신자들이 오늘 사주가 어떤지 이사갈 날짜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것이지 무슨 왕이 그런 걸 합니까? 국정을 하는데 참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미래를 점치는데 사수를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듣느니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해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친히 목상을 만들어요. 7절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성전에 하나님이 전에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8절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말씀대로 살면 너희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 말씀을 무시했으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옮겨질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나는 그 족속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대표격인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못했다. 이 말은 조금 두고 볼 만한 죄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한 번만 더 내가 이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죄가 가득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내가 죄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죄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건 찰랑찰랑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두고 볼 정도로 그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득 차지 않았는데 조금씩 넘어갈 것 같아.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들을 확 멸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안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더 이상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고 멸절시키고자 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므낫세가 더 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 므낫세를 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하심보다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에게 그의 백성에게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르셨다 이건 다바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마 말씀하셨겠죠.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므낫세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깨달을 것이고 좀 둔감한 사람들은 몇 번이고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늘 여호와께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할 수 없어서 매를 드시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들어잡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백성들은 끌고 갔는지 말씀이 없는데 므낫세는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만 끌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거죠. 왜 웃기냐면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못했을 때에 기다리셨다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죄악이 가득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진면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므낫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한 죄악으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들어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전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참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통탄할 일이죠. 근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잖아요. 그럼 니느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주석을 보니까 아수르 왕 아슬바니발이 이제 자기 형제 시마스 수묵한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세웠는데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마스 수묵킨이 아수르 왕 아술바니발에게 반역을 깨했는데 그 반역을 깨할 때에 이 유다 왕 므낫세도 함께 동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지 여호와를 그렇게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칙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일로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실제로 이 말씀을 어긴 므낫세는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환란이 므낫세에게 그냥 단순하게 환란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란이 므낫세에게는요, 회복의 때가 되었어요. 12절에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환란을 당하자 그때서야 겸손해져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셨어요.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므낫세에게는 환란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환란을 므낫세는 회복의 때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회복하자마자 정말로 회개의 삶을 삽니다.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완전히 반대로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신앙으로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말로만 떠든 게 아닌 거죠. 근데 열왕기서에는 므낫세가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역대기는 뭐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고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왔으니 우리가 정말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회개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짐을 다린 보인 줄을,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두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겁들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대기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읽으면서 우리도 뉘우쳐져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니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이건 누구 얘기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죠.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돌이키기 전에, 회개하기 전의 삶을 아몬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이 겸손하게 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우리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는 거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금은 남유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 척박하게 다 파괴되어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앞서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복할 때라는 겁니다. 19절에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든 죄와 그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그 산당을 세웠던 거기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다온지 예수가 길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교단들, 목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족법 등을 통해서 동성애를 통한 공격들을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공격들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를 이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돌이키기는 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돌이키기는 했는데 마치 포로에서 노예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라로 들어왔는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는 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몬은 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고 돌이켰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멈추면 안 되냐? 오늘날 신학 사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이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번영신학, 사회주의 사상, 노동신학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온 거 아닙니까? 페미니즘도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샤머니즘적 요소도 있고요. 불교적 요소도 있고요. 유교적 요소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놓는다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기독교적인 것 같죠? 정말로 따지면 오히려 불교적인 색채입니다. 그거.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이 기독교 속에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운 신학 사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상이냐, 그 가치관이냐, 기독교적 가치관에 뭉쳐 있냐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인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몇 개는 내려놓고 몇 개는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간다. 그 안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 안으로까지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회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잖아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오늘 뭘 먹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에 더 많이 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환난을 안 당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인 거죠. 환난을 당하고서 돌이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회복할 때예요. 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환난을 당하고서 그러면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성전을 무너진 것들을 보수해야 됩니다.